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펴보면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활동을 하면서 이단들과 또는 타락된 문화와 싸워서 앞장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믿음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일본어로 선지자 엘리야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시돈 왕국의 딸 공주 이세벨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좀 올라가서 해변 도시국가인데 자연히 미신 우상 섬기는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면서 자기 집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후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신전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왕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귀족이나 대신들 부인들, 고관들 부인들이 왕후 모임이 있고 비 맞추느라고 가서 같이 섬기고 또 대신들도 섬기고 장관들도 섬기고 그래가지고는 이때 당시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나 백성들은 여기 본문에도 나왔듯이 3절에 있듯이 죽이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러니까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지금 주보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대결하는가?
우리 각자 신을 섬기는 제단 쌓고 제물을 쌓아놓자.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은 그래서 그 제물과 제단을 싹 불태우고 깨끗이 한다면은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는 아세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그 위에 받쳐놓고는 아침부터 너희들부터 해봐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이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부르고 춤을 추고 뛰놀면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이 다 불살라지기를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희 신이 말이다. 살아있다면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또 혹시 깊은 묵상에 잠겨가지고 너희가 그 정도 불러서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 또 잠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쳐봐라. 그러니까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막 몸을 상하게 해서 피까지 내서 바치면서 자기 신을 부르다가 저녁 때까지 됐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가지고 양동이에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는 제물과 제단이 물에 흡족이 젖고 잠길 정도로 그래서 흘러나가니까는 도랑을 만들어라. 그래서 물을 그렇게 채워놓고는 이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 제단과 제물을 물도 다 핥고 제단과 제물을 다 불태워 가지고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는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풍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를 주시지 않아 가지고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아도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면서 이제 바알 아세라 상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3년 6개월간 가뭄이 해결이 되고 비가 흡족히 내려서 사람을 비롯해서 동식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됐고 엘리야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널리 알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엘리야가 내가 섬기던 아세라 바알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왕후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지금
2절, 3절, 4절 그 말씀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다가 하소연 한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자신은 자기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해서 자기만 믿음이 있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로마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증거됐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 먼저 믿은 성도들도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로마 시대가 어떤 때였느냐?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갖다가 로마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미신적인 풍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피터 신을 섬기고 비너스를 섬기고 또 넵튠을 섬기고 술의 신 바카스 또 달 다이애나 태양신은 아폴로 그런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일본 사람들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신국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장부터 보죠. 1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이시로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문란한 그런 이성관계, 동성애가 있었고요. 또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앞서 믿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멸망당했구나. 다시는 구원받을 백성이 없구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우월감을 갖고, 이런 것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자기 자신만 믿음 지키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죽임당하고 망할 길 걸어간 것처럼.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4절부터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로마 시대에도 다 타락하고 망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남겨둔 숨겨둔 백성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3번으로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TV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내가지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들의 말과 글들을 보면 자기들만이 온천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 믿은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활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언가, 교훈을 받아야 할 건 무언가. 첫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자기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3년 6개월간 가뭄에 기도해가지고 단비를 흡족이 내릴 수 있게 한 그것도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엘리야 자신도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그랬고, 오늘 지금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유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라 하여간 열심히 특심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믿음의 활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만 혼자 믿음 지키고 자기만 혼자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망해야 될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었으니 다 망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성도들, 비록 드러내놓고 적극적인 믿음의 활동을 하지 못했어도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7,000명이나 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요 능력의 종입니다. 페이런하고 자그만치 신약 27권 중에 얼마를 썼죠? 절반이 넘는 14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종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고 신약 시대 최고의 종 사도 바울도 나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 뜻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또 우리 중에도 혹시 앞장서서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이 믿음 있고 구원받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다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안다 하면 그거는 교만이고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증거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 믿음과 지식이 최고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로마 시대의 앞선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자기 믿음만이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배우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그런데 엘리야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했는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사주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서만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거예요. 자기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그런 신지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어 있으면서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성도들도 7,000명 성도들도 왜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켰는가?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천국 복락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찬 그 시대에 왜 우상을 멀리하고 물리쳤는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은 다 신도 아니고 헛개비요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지식,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7,000명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거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만 그런 신지식이 있고 자기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그거예요. 로마 시대의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앞선 로마 성도들이 자기들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우월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너희 생각에는 로마에 너희들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다 망할 사람들로 여겨지냐? 아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외에 7,000명을 숨겨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숨겨진 백성, 남은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만 잘 믿는 것처럼, 너희만 최고의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쭐대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예요. 내 믿음이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최고고 성경 지식이 최고다,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교만이고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모자란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듣고 익히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도 내 주위에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백성들도 있고, 교회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위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 보려고 힘쓰는 성도들. 어제 그저께도 어느 분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부친인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제가 몇 번 신방 가서 댁에서도 한번 예배드리고 또 병원에 급성 암이 돼가지고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그래서 병원에서도 한 6개월쯤은 사신다 그랬는데 한 달 남짓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아멘 아멘 기도하면 그래요.
또 운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찾더래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활동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아직 교회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타락돼 나가고 미신이 팽배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 그겁니다. 이 사람의 신체로 비교할 때도 솜털, 사실은 우리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솜털이 피부를 보호하는 데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솜털, 명지털 뭐 그런 걸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 솜털, 명지털이 없으면 우리 피부가 금방 망가진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활동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말 듯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숨겨진 성도들도 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더불어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